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말씀의 해석자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적용시켜 주시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애굽에서 피신하여 있던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가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약 25년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25년 후 이런 식이겠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가 딱 등장해요.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어요. 이 요한은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어요. 이게 엘리야가 했던 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뭘 먹고 살았냐면 메뚜기와 석청, 돌꿀이죠. 그걸 먹었어요.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엘리야처럼 특이한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 더군다나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특이한 캐릭터가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이 출현과 사역이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날따라 선생님들이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총동원돼서
학교 곳곳을 막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아.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그 하얀 왁스인가요? 우리 뭐 이렇게 탁 주걱으로 하는 그 왁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5걸레 가지고 해서 다 닦고 창틀 닦고 애들이 다 동원돼서 이제 그걸 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은 장학사 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러시고. 뭐 군대에서도요, 높은 분이 이제 별 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가 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를 할 그 왕을 맞이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왕 오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여기에요, 마룻바닥 왁스로 닦고 창틀에 먼지 이렇게 닦으세요. 머리 이거 좀 만지고 거기 콧물 좀 닦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촉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개였어요.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삶의 위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전환하란 얘기예요. 요한의 사역 현장으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5에서 10절이요. 마태복음 3장 5에서 10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반역적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한 거예요. 죄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라, 도전한 거죠. 그런 삶을 선택한 이들은, 그러니까 회개를 선택한 이들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흐르는 강물에 몸을 완전히 잠궜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삶을 살겠다, 정결케 된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린 거예요. 이 세례를 회개하러 나오시오 나오면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신앙 해석과 노선이 달라서 좀 사이가 안 좋죠. 그렇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그것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속한 특권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쌍욕을 날립니다. 쌍욕을 날려요.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뱀, 독사의 형상과 같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성경의 사상을 설명한 건데,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거는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건 성경의 사상이에요.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의식 자체는,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 세례 의식 자체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심의 회개가 중요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저 자기들이 지키는 표면적 의식에 또 하나를 그냥 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뭔가 요한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 마음이 잠깐 중간에 찔리기도 하고 막 해서 구경 갔다가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중심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마음을 전환할 마음은 없던 거죠. 진정한 해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안주하는 마음, 안심하는 마음, 또 자랑하는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변화된 마음과 행실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이 약속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약속의 후손이 되는 길이야. 로마서에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 자랑하지 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에 가거나 타종교를 가거나 하는 것보단 교회를 다녀야죠. 근데요, 교회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다니는 것만으로 그것이 구원이 보장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또 신약 연조가 차고 어떤 훈련을 수료하고 이런 게 내가 참 신자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심지어 목사로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보이나요?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외면으로 밖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변화된 성품과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요, 세상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켰어요. 방향을 전환한 후에는요,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가야 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죠.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지만 세례 안에 있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받으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사실은 방향 전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에 시간과 정력을 많이 쏟는데 그 마음에는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 세상 사랑으로만 가득해요. 장로 요한이 말했듯이요, 세상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 수 없어요. 물질을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내는 것은요, 그냥 힘 낭비고요, 세월 낭비예요. 가난한 유익이 있다면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내 안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또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에서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요한이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교사들마다,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요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다음 구절인 이제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신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해요. 뭐 키질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분리되잖아요. 아니면 뭐 물에 이렇게 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분리를 하는데, 이 분리해가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쭉정이 불에 태워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성령과 불을 성령 즉 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령 즉 불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한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건데요. 이 구약 선지자들은요, 주님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 주님의 날에 심판의 영과 태우는 영, 심판의 영과 태우는 영으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4장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에서 4절인데,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이 심판의 영과 불의 영,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 혹은 태우는 영, 혹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요한이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한 이들에게 물세례를 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요? 불같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옳다고 보세요? 세례 요한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나면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해석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는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는 살리는 역사고 하나는 죽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 부활 생명의 능력이죠. 그 성령을 통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죠.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죠. 이 죽이는 역사는 뭐예요? 이 죽이는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리는 역사, 한쪽 방면은 살리시고 또 한쪽 방면은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두 가지 방면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죽이시는 역사는 우리의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제 멸하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또 이제 아까
또 이게 한쪽은 성령의 은혜, 한쪽은 그 심판의 그 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그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거든요. 사망까지도 완전히 이제 그 심판받을 때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사망까지도 심판받을 때 다 그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속해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너무 압축적으로 했나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단순히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가른다. 하나는 신자에게는 성령, 불신자에게는 불의 심판,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이것도 맞지만 그런데 이 불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죠.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정결케 함으로써요.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죄를 태우는, 헛된 생각들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불로서 우리에게도 불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에게는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전체를 죽이시는, 우리의 전체를 멸하시는 그런 성령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화의 불이요. 불신자에게는 그냥 마냥 심판의 불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그냥 심판의 불이고 멸망의 불이에요. 근데 신자에게 이 불은요, 성령의 불은요, 정화의 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모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이 더욱 순결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그렇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설교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날은요,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세례를 받으러 줄을 쭉 이렇게 선 사람 중에서요, 요한은 나사렛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님도요, 몇 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친척이에요. 친족이죠.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왕래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친척이니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는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부산과 서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누군지 모르고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요, 요한은요, 이 예수님에게서 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본 것처럼 요한도 뭔가 그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앞에 나왔을 때 요한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영적 권위의 측면에서요,
영적 권위의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게 그게 합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대로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고사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내가 너보다 낮은 위치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게 합당해 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아마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가 있을까요?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런 예수님은요, 저 위에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세례나 받아. 이렇게 난 여기에 있어도 되니까 라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받은 놈 나와 엎드려.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과 자신을 함께 묶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아담이 했어야 할 일,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일,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로를 그분의 안에 있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돌리신 거예요. 전가해 주신 거예요.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은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가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것이 돼요? 그거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묶으신 거죠. 죄를 범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했던 그 사람들과 자신을 함께 두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리스도가 계시네?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 선택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그것을 취했다. 좋은 게 있네? 얻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찬양해요. 내가 먼저 한 것 없어요. 나머지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위로,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삼위일체 없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랜 투쟁을 교회사에서 벌인 결과로 선택된 용어예요. 이 삼위일체. 우리는 이 교리를요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 다 이단이 돼요. 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또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이렇게 진술하는 외에 벗어나면 이 성경의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혈기 많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중에는 삼위일체를 막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뒤집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 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등장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계세요. 요한에게.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 형상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사역하실 때는 그분의 신성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은요 성부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몇 구절들을 떠올리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2편이요. 시편 2편에서 이 왕들이, 권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걸 벗어버리자, 우리가 맨 것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막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죠. 주님께서 비웃으시고 그 왕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왕을, 메시아 왕을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나시나요? 시편 2편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왕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 이 왕에게 입맞추고 항복한다면, 그런 왕에게 입맞추고 항복하는 자들은 살 거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철장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시편에 게시된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왕이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등장해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죠, 우리.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또 6절과 7절을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사야 42장에 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분이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요. 그 종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운 세계에서, 어둠에 갇혀 있는 것에서, 속박에서 구출하고요, 그들을 빛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사람들을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섬기던 모든 것들, 모든 우상과 모든 왕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얼마간의 공물만 바치고 내 시간에 요만큼 혹은 내 재정에 요만큼 이렇게 공물만 바치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렇게 살고,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존재와 행실 전체의 급진적인 돌이킴, 급진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고 계신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